야고보서는 신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아주 세세한 부분을 터치합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또 잘못하고 있는가 정확하게 분별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세 가지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절제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절제 생활이 잘한다,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성령 열매 중에서 하나도 절제 열매입니다. 두 가지를 강조했어요. 첫 번째는 언어, 함부로 말하지 말라.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 사람들이 엄청난 해를 끼칠 수 있다. 그래서 입단속을 강조를 했습니다. 필요한 말, 적절하게 지혜롭게 해야 되고, 할 수 있으면 말하는 것보다 듣기를 힘써야 된다.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 분노, 감정 조절하는 것. 요즘은 분노 조절 장애라는 표현을 쓸 만큼 사람들이 화나 있어요. 작은 일 앞에 너무나 역정을 내요. 그래서 서로 치고받고 싸워요. 이런 태도는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감정 조절을 잘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말씀을 듣는 태도가 중요하다.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그리고 들은 말씀은 즉각 행동에 옮겨야 까먹지 않는다. 말씀의 실천, 행동화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크신 복으로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는 소외된 유대에서 돌봄의 태도, 다가가서 손을 펼쳐서 사랑을 베푸는 것, 예수님의 따스한 손길을 그들에게 펼쳐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대표적으로 고아 과부를 돌보는 태도, 이것을 참된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세상에서 세상상과 동화되면 안 된다. 차별에 드는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구별될 삶이 필요한다. 예수 믿으면 흐리멍텅한 삶이 아니다. 회색지대가 있으면 안 된다. 빛처럼 선명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나눴습니다. 오늘은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해 주시면서 믿는 자다운 삶의 모습, 특별히 사람을 대하는 모습 보면 진짜 예수쟁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알 수 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태도를 보면은 정확하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있다. 이제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를 해줘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큐이트를 하든지 말씀을 묵상하든지 통독하든지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이 뭐냐면은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 성경 하나님이 누구신지 계시한 책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몇 가지 살펴보면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려 합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실하시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민수기 23장.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공수표를 남발한 분이 아니에요. 말에 대해 반드시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뜻은 그런 하나님 믿는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말에 책임지지 않는다, 공수표를 남발한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뜻은 나도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 가든지 어딜 가든지 여러분의 말이라면 100% 신뢰할 만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는 한계를 지닌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한계가 있어 부족함이 있어 우리를 못 따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제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자신감이 있어요. 우리는 나를 보면은 늘 부족해요. 우울해요. 내 삶의 환경 보면은 인생을 참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여건이 많아요. 그런데
눈을 들어 하나님을 주목하면은 자신감이 생겨요. 바울의 표현이 뭐예요? 내게 능력 준 하나님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신만만해요. 이게 전능한 하나님 믿는 성도의 삶의 태도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편재, 다른 말로 무소보재. 좀 더 쉽게 말하면 어느 곳에도 하나님 계시다는 뜻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3장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느냐. 온 세상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계신 하나님이 여름에 가는 곳곳만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바다 끝에 갈지라도, 저 하늘 높이 올라갈지라도, 심지어 땅속 지하의 갱도에 들어갈지도 거기도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편재, 이 무수보지 하나님을 알면 어떤 특징이 있는가? 죄를 짓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요. 요셉이 살았던 삶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가나안 땅이나 애굽 이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늘 거룩하게 살았어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영광의 주 이렇게 소개합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 하나님을 영광의 주님으로 소개해요. 여러분 본문 보십시오. 이런 하나님을 이제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영광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성경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소개를 해줍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타나는 영광의 주는요, 창세기에 먼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부를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영광의 주로 묘사해요. 사도행 7장을 보면은 스데메 설교 가운데 이 사건을 소개해줘요.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이 영광의 주님. 그가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세요. 내가 너를 온 세상의 존귀한 인물로 만들어주겠다.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 약속을 들려줘요. 무명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너의 이름이 존귀한 이름으로 삼아주겠다. 천하에 너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금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럴 정도로 한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게 영광의 주님 하나님 만나면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먼저 봤던 야고보서 1장 17절은 이 영광의 주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늘의 빛들을 만드신 아버지.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변함도 없으시고 우리를 외면하시면서 그늘 속에 버려두는 일도 없으신 분. 이게 야고보서 1장 17절에 나타나는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빛들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빛은 모든 사람에게 비춰요. 고하나 과부나 어느 누구 하나 예의 없이 선인 악인까지도 이 빛을 비춰줘요. 차별하지 않으셔요. 외면하지 않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영광 하나님의 특징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계시록에 보면은요 22장에 이렇게 영광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계시록 22장은요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님 우리와 만나서 이제 영원한 그 천국의 복락을 누려요. 어떤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는가? 이 성경 보니까 왕 노릇하는 모습으로 소개해져요. 여러분 지상에서 존귀한 자야 대표적인 상징이 뭐예요? 최고 지도자는 왕이에요. 권세 있어요. 지위 있어요. 능력 있어요. 명예 있어요. 이게 왕 노릇하는 모습이에요. 빛이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인가? 이런 모습 존귀 여김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영광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사람들 만날 때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되는가? 오늘 첫 번째, 사람을 존중해요. 사람을 존귀히 여겨요.
여러분 1절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 어떻게 대하라고요? 차별하면 안 된다. 다른 말 표현하면 존중하라. VIP로 예우하라. 세상에서는 찬밥대우 받을 수 있어요. 무시당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 들어온 순간 천국이에요.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자 공주처럼 인류 VIP로 모시는 곳이 교회예요. 오늘 성경 그 모습을 우리에게 비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사복음서 보십시오. 예수님이 땅 오셔서 사람들 대할 때 어떻게 대하셨는지 대표도 누가복음 15장을 보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는데 특별히 누구를 대하는가? 죄인 세리. 이들은요 당시에 천대받는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들 상종을 하지 않아요. 인간적인 대접 한 적이 없어요. 왕따 대상이에요. 1순위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이들을 VIP로 예우해줘요. 함께 식탁에 교제를 나눠요. 식사한다는 건 아무나 하지 않아요. 너무나 귀한 모습으로 여겨요.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 서기관을 알아듣기 쉽도록 비유로 설명을 해줘요. 예수님이 왜 오시는지, 왜 이들을 이렇게 귀히 여기는지. 탕자의 비유가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럼 탕자 어떤 자식이에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 달라고 했어요. 이런 불효 자식이 없어요. 이런 못난 자식이 없어요. 내 아버지가 재산을 줘요. 재산 갖고 좋은 일에 쓰질 않아요. 방탕하게 써요. 허비예요. 낭비예요. 시간 낭비, 재정 낭비.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었어요. 페르노가 이런 페르노가 없어요. 돈이 있을 때는 이 사람 저 사람이 친구 노릇하는 그런 모습 보였어요. 그냥 돈이 떨어지니까 다 나갔어요. 어느 누구 하나 가까이잖아요. 그의 곁에 마지막 남은 것은 돼지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없는 쥐업 열매를 먹고 연명할 정도로 허기진 인생, 배고픈 인생, 그 정도로 추락한 인생이었어요. 거기에서 비로소 그가 정신 차려요. 아버지가 생각나요. 아버지 품 안에 있으면 이런 고생 안 는데 살기 위해서 고개 숙인 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면목이 없어요. 힘없이 아버지 집까지 가는데 먼 길인데 먼 곳인데 아버지가 자식을 알아봐요. 달려와요. 끌어안아요. 입맞춤도 해요. 너무나 일상선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 기대하고 온 거 아니에요. 매맞을 각오를 하고 왔어요. 쫓겨날 각오를 하고 왔어요. 근데 끌어안아요. 심지어 집으로 데려다가 옷을 갈아입혀요. 목욕제기 시키고 가장 좋은 옷 입혀요. 좋은 신발 신겨요. 손에 가락지까지 끼워줘요. 그런 다음에 연유를 베풀어줘요. 세상에 혼나도 보통 혼날 게 아닌데 죄만 짓고 아버지 재산까지 다 탕진하고 왔는데 죄만 짓고 온 이 자식 별 면목이 없어서 고개 숙여 왔는데 아버지가 잔치까지 배설해줘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짓밟힘 받고 완전히 망가진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완전한 부의 비유를 받는다.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영광의 주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영광의 주를 믿는다고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회당,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반듯한 교회 건물이 없어서 회당 중심으로 모임이 있었어요. 예배 드려 나오는데 사람을 차별해요. 무시해요. 외모를 보고 판단해요. 두 부로 딱 나눠요. 돈을 중심으로, 돈이 있는 자 없는 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 명품 옷에 명품백, 금목걸이에 취장, 누가 보더라도 있는 자의 모습. 그가 왔을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눈여겨보았다. 그리고 입을 열어 말을 한데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그런데 가난한 자, 옷차림이 너무 남네요.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노숙자, 누가 보더라도 가까이 기를 힘든 사람, 냄새나요. 혐오감을 일으켜요. 씻지 않았어요. 가까이 기를 힘들어요. 이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예배 들어왔는데 성경 표현 보십시오.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이때 당시의 회당은요, 이렇게 모든 좌석이 많이 배열되지 않았어요. 배치되지 않았어요. 좌석 수가 한정됐어요. 앞에 몇 좌석만 의자가 있었어요. 나머지는 땅바닥에 앉아야 돼요. 옷차림이 명품을 치장하고 온 사람은 그 의자에 앉게 안 들어요. 그리고 모습이 남는 옷을 입은 사람은 다가지도 않아요. 눈짓해요. 저기 앉으라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예호한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찬밥 신세예요. 지금 이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냐? 이게 영광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행태냐? 질책을 하고 있어요. 참 우리나라 이 사회 곳곳에 보면은 차별이 심해요. 그래서 젊은이들 스펙 쌓느라고 혈안이 돼 있어요. 좀 더 좋은 학교. 세상이 그걸 요구하니까 몸부림쳐요. 부모는 없는 거 다 끌어다가 좋은 간판을 잇는 학교 보내려고 몸부림치고, 학벌이 좀 부족하면은 월급도 적게 받아요. 이런 극심한 차별 문화 속에서 힘든 이 세상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치장에 신경을 많이 써요. 가난해도 명품백은 들어야 돼요. 브랜드 옷은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빚에 시달려요. 없는 살림인데 고급차를 타야 돼요. 그래야 인정받으니까. 근데 교회에서조차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 그것을 우리에게 따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모습이 사무엘 선지서 속에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는 사람, 영적 지도자인데 그의 눈도 일반인과 다르지 않아요. 외모를 판단해요. 사울왕 하나님 버렸어요. 불순종하는 결과. 그래서 이세 집안에 가서 그 자식 가운데 하나를 찾아서 기름 붓고 왕으로 세우라. 그래서 이세 집에 가요. 아들들 불러 모으고 인터뷰를 해요. 첫 아들 엘리야 보는데 신장이 보통이 아니에요. 외모 딱 보는데 너무 반듯해요. 진짜 지도자감이에요.
이런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지지하겠다.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나 무거운 목소리를 들려줘요. 너 착각하지 말라. 또 외모로 사람을 왜 판단하느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제대로 보고 사람을 세워라.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인터뷰를 아주 신중하게 해요. 없어요. 들에서 양을 치는 그 막내 다윗 데려다가 비로소 그때 기름 부어요. 이 사물의 시각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외모로 보아요. 외모로. 영적인 안목이 너무 없어요. 오늘 이 본문을 보세요. 일반 세상 사람들 삶의 모습이에요. 성령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사람을 차별한다는 거예요. 외모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 맞냐는 거예요. 이걸 지금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창세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걸 시편 8편에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모습. 영화와 존귀로 씌우신 모습.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존귀한지. 그래서 139편에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를 보면 스스로 감탄해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까? 이렇게 멋질까? 스스로 보고 경탄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모습이에요. 내가 나를 보는데 기뻐 어쩔 줄 몰라요. 신나요. 성경을 보니까 이 스바냐 선지자 이런 고백을 해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를 볼 때만 하나님이 어쩔 줄 몰라요. 여러분 손주 볼 때 어때요? 몸둘 바를 몰라요. 우리를 보는 주님의 시각이 이거예요. 우리를 볼 때마다 춤을 춰요. 신이나 덩실덩실 춤을 추는 모습. 그럴 정도로 우리를 귀히 여기는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세례를 받았을 때 이렇게 음성을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아느냐. 여러분 세례받을 때 이 음성 들어야 돼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럴 정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 기쁨의 대상입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삶에요 내주신 분. 여러분 십자가 보면은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알게 돼요. 십자가 바라보세요. 거기는 생명이 깃들어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아끼며 주신 이 사랑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어요. 십자가 볼 때마다 자존감이 올라가요. 내가 얼마나 예우받는지를 십자가 때도 보게 되어져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진짜 영광의 주님을 믿는 사람답게 사람을 보는 시선이 밝고 따뜻하고 사람을 대한 태도가 하나님 우리를 대하듯이 그렇게 존귀하게 대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두 번째 영광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가 있어요. 그것은요 생각을 조심해요. 함부로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차별에 특별히 주의하는 모습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차별이 생각 악한 걸로 여깁니다. 여러분 4절 보십시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표현을 보십시오. 차별에 대해서 아주 정의했는데 악한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릇됐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딱 시선으로 누구를 딱 보는 순간 판단할 거예요. 그 판단 속에서 사람을 차별하는 느낌이 든다. 그건 악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은 민감해요. 우리의 감정도 예민하게 반응하지만은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은 일일이 다 보고 계셔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요, 차별은 범죄 행위로 여깁니다. 여러분 9절 보세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판단은 판단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람을 차별하는 판단을 하는 순간 성경은 유지선언을 해요. 너는 범법자다. 너는 죄를 지었다. 생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도 죄로 여긴다는 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함부로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렇게 생각이 악하고 이 생각이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이 생각에다 하나님이 엄중한 심판을 내려요. 이게 세 번째 모습입니다.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악한 생각은요, 긍휼 없는 사고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따가운 차가운 눈초리로 판단하니까 냉혈 인간으로 여겨요. 온정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한가? 긍휼 없는 심판을 내리겠다. 여러분 긍휼 없는 심판이 어떤 건지 아세요?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16장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사로와 이 부자에 대한 비유를 들어줘요. 이 부자는 지상에 살면서 호의호식이에요. 날마다 잔치를 해요. 그런데 자기 집 밖에 있는 나사로에 대한 조금도 긍휼을 베풀지 않아요. 따뜻한 음식 한 끼 제공한 죽이 없어요. 음식 쓰레기, 자기가 버린 음식 쓰레기 먹고 연명하고 있는데 관심조차 두지 않고 마음조차 없어요. 집안에서 날마다 잔치를 하는데 그런데 둘 다 죽었어요. 죽은 다음 인생이 달라져요. 이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요. 왜 갔는가? 긍휼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옥가 사는 애원의 목소리를 보십시오. 지옥은 불구덩이에요. 그 불구덩이에서 얼마나 타는 목마름을 힘겨하는지.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방울 자기 혀끝에 적셔달라고 긍휼을 요청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딱 거절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너는 지상에서 잘 먹고 잘 살지 않았냐? 그때 네가 나사로를 어떻게 대했느냐?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 긍휼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긍휼은 심판의 결과가 거기다. 거기는 긍휼이 없는 곳이다. 이게 긍휼은 심판이에요. 무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긍휼 베품이 완전히 사라진 곳이 그곳이에요. 애원해도 듣지 않아요.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또 다른 무리가 등장해요. 염소. 이들에게 엄중한 심판을 내립니다. 표현 보십시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표현 보십시오. 저주받은 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설명을 해줘요. 왜 저주받았는지. 이들은요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늘 곁에 있었는데 주님이 말씀하셔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게 나에게 하지 않은 거다. 넌 단 한 번이라도 그걸 베푼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없으면 네가 갈 곳은 뻔하다. 긍휼 없는 지옥에 들어가라. 여러분, 무서운 형벌이에요. 악한 생각에 대해서 성경은요, 무시무시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잘못했는데 이렇게 중죄에 처할까? 아니에요. 성경의 경고입니다. 범법자로 나귀를 지켜요. 반드시 심판을 베푼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긍휼 없는 심판,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 조심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어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사람 차별하는 생각, 그런 행동 취하면은 성경의 엄정 경고를 떠올려야 돼요. 죄도 있구나, 지옥 갈 수 있구나. 이런 경각심을 가져야 사람을 귀히 여깁니다. 오늘 성경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희의 생각을 늘 분별하면서 이런 악한 생각 품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마지막 세 번째, 영광의 주님을 모시고 오는 사람들,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성도의 삶의 특징은 무엇인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 부분은요, 말씀대로 실행한다는 거예요. 말씀도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의 생활화, 말씀이 가라는 그곳까지 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는데 집중해요. 여러분 5절 보십시오. 내 사랑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시느냐. 이 5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자기를 살필 것을 강조해요. 왜 성경이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는가? 너 하나님이 어떻게 대했느냐, 그걸 보라는 거예요. 성경은 너에 대해 어떻게 하나님이 예우했는지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우했다고요? 세상에서 별볼 없을 때 불렀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냉대받을 때 불렀다는 거예요.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천국 상속권까지 주셔요.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데 사람을 차별한다? 그게 말씀대로 사느냐? 이걸 지금 따지고 있어요. 말씀은 그렇게 기록됐고 너 그렇게 그 사랑받은 거 알지 않느냐? 근데 왜 받은 대로 사람을 대하지 않느냐? 지금 이 논리로 우리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교회사 속에서요, 1907년 하면은 아주 잊을 수 없는 한국 교회사에 참 감동인 스토리가 있어요. 대부흥 역사 임한 사건입니다. 평양 장대교회를 중심으로 온 나라에 회개 운동이 벌어졌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길선 장로의 회개를 통해서 물꼬가 터져서 회개했는데, 그것보다 먼저 1903년에 먼저 회개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디 선교사. 이 선교사는 의학 공부를 하는 인텔리예요. 한국에 와서 이 조선을 만나보는데, 그때 우리 나라는요, 세상 이런 문명국이 없어요. 생각도 가치관도 날마다 쥐를 먹고 살아요. 예수 믿었는데 변화가 더 돼요. 심지어 구역 예배 드리는데 술판을 버리면서 예배를 드려요. 변화가 없어요. 회개자의 모습이 없어요. 그렇게 회개를 요청했는데 회개의 흔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이 하대 선교가 답답하게 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 무시해요. 그런 태도를 계속 일관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1903년도에 이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연합으로 수련을 했어요. 그때 설교자로 이 하대 선교가 섰는데 하나님이 이 선교사의 내면을 강타했어요. 한국 사람들 무시했던, 조선을 무시한 죄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너 왜 이렇게 교만하냐? 네가 볼 때 천민 취급하고 하루 인생처럼 취급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들은 존귀한 자다. 왜 이렇게 무시하느냐? 함부로 대느냐? 너는 선진, 이들은 후진. 이게 아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라. 하나님 앞에서 시각을 갖고 보면은 존귀하지 않은 인생이 없다. 그때 성령의 책망을 듣고 회개를 해요. 내가 잘못했다고. 날마다 조선이 탓했는데 내 탓이라고. 내가 잘못해서 이 조선인데 변화가 없었다고. 진정한 회개를 하니까 이 조선 사람들이 반응이 일어나. 아, 회개는 저런 거구나. 저렇게 회개가 하는구나. 비로소 여기서 회개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이것이 도화지에서 1907년도에 이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국교회 부흥은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된 것을 돌이킨 대로 시작됐어요. 사람을 잘못 대하는 이 선교사의 태도를 고치면서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역사의 명맥 속에서 우리가 본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 어떻게 되는가? 직분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는가? 학벌 보고, 외모 보고, 뭔가 가진 거 있으면 사람 세우고, 가진 게 없으면 직분에서 배우인들은 모습 없는가? 새 가족이 왔는데 다가가기에는 부담이 가는 존재처럼, 외모가 그렇다면, 그래서 교제를 멀리하고 꺼려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그건 진짜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뜻은 무엇인가? 사람을 인격도 예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긴 것처럼 이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먼저 누리는 그것을 강조해요. 그러면서 이제 누렸다면 이제 베푸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8절 보십시오. 만일 너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한다.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지. 그럼 그렇게 살라. 그렇게 살면 박수 친다. 인정받는다. 칭찬받는다. 이런 설교 듣는 게 중요치 않아요. 듣는 태도도 필요하지만은 들은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야 돼요. 예배 끝나면서 식당으로 해가면서 일상 현장을 나가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존귀하게 것처럼 한 분 한 분을 VIP 예월시는 은총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요, 이 문명국이 지금은 세계 선진대로에 섰어요. 선교사들이 와서 했던 일이 뭐니까 교육사업이에요. 그를 깨우치야 생각이, 가치관이 바뀌어지니까 곳곳 학교를 세우고, 그러면서 오늘날 여기까지 왔어요. 한국의 교육열은 선교사부터 시작됐어요. 가치관이, 생각이 바뀌어지게,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역사가, 나라가 달라져요. 영국 해적들이 별로 별본이 없는 민족이에요. 노예 팔아서 나라를 부강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윌리엄 윌버포스가 성경을 통해서 이건 아니지, 사람을 노예로 값을 주고 팔고 산다, 그걸로 국가의 부를 취한다, 목숨 걸고 국회에서 이해를 제기하고 오랫동안 싸우면서 그걸 없애버렸어요. 미국 마르틴 루터 킹,
흑백인종 갈등, 몸을 던지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면은 생각의 가치관이 달라져요. 사람을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걸 오늘 성경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크리스찬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여러분, 들꽃 어떤 시각으로 보나요? 이분은 들꽃을 보면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제목은 들꽃 언덕에서. 들꽃 언덕에서 깨달았다. 값비싼 화초는 사람이 가꾸고 값 없는 들꽃은 하나님이 키우시는 것을, 그래서 들꽃의 향기는 하늘의 향기인 것을, 그래서 하늘의 눈금과 땅의 눈금은 언제나 다르고 달라야 한다는 것도 들꽃 언덕에서 깨달았다. 여러분, 화원에서 사람이 숨겨져서 예쁘게 아름답게 가꿔진 꽃 비싸요. 들꽃 보십시오. 비싼 거 팔리나요? 아니에요. 이 시인은 예수의 메시지를 본 거예요. 표현 보십시오. 값없는 들꽃은 하나님이 키우시는 것을, 그래서 들꽃의 향기는 하늘의 향기인 것을. 우리 세상에서 들꽃 같은 인생이었어요. 주목도 받지 않았어요. 향기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향기 있는 인생을 바꿨어요. 존귀하게 만들어줬어요. 그 사랑 받았다면 사람을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영광의 주를 만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강조합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영광의 주를 모시면 사람을 존중합니다. 생각이 아주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말씀은 듣는 거 끝나지 않고 말씀도 살아갑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